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은 예수님의 비우심입니다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쇼핑을 하는 어떤 사람에 관한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이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집사님 볼륨을 올려주실래요?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가봐도 부족하고 저 교회를 가봐도 마음에 안 들고 찾고 찾다가 마침내 완벽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다. 그래서 그날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로 그 교회는 완벽함이 깨졌습니다. 그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필립 얀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등지게 한 몇 가지 장벽. 첫째로 저들의 위선이었다. 무신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언젠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대답했다. 그들이 눈꼽만치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믿을 것이다. 필립 얀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저들은 잘 차려입고 서로 간이라도 빼줄 듯 환하게 웃으며 반긴다. 하지만 나는 지난 시절의 이력으로 저들의 웃는 낯, 한꺼풀 뒤에 숨은 비열한 영혼을 알고 있었다. 누구이건 간에 털끝만큼이라도 위선의 냄새를 피우면 나는 거의 기계처럼 정확히 거부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닌 말로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들은 없는 것이다.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들 향한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정말로 모델로 삼고 그래 초대교회 같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3절이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들 가운데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허영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남이 나보다 나은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보다 나아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권면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그 깨어진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우심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비우심을 본받아 빌립보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우심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비우심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비우심은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의 비우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비우셨을까요?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8절이요. 자,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계속이요? 8절까지요? 8절이요? 자,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인이 되지 않고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 높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서로 낮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더 뛰어나지 않고요. 그 어떤 분도 더 열등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 당연하게 여기지 않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더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할파조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취하다, 빼앗다, 강탈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빼앗거나 강탈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아담과 하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실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고, 동산나무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피조물이 됨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관계를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관계가, 그 신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있던 자리마저 빼앗기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반대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함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인지 그것을 그 예수님께서 같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귀로 세상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셨고 우리와 공감해 주셨습니다. 같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요, 같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낮추다는 표현을 참 멋있게 우리가 여기지만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원어로 낮추다는 타파이조예요. 뜻은 뭐냐면 굴욕을 당하다, 모욕을 받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어떻게 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온갖 모욕과 굴욕을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버려요. 그리고 뺨을 때립니다. 침을 뱉어요. 그리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 모든 굴욕을, 그 모든 그러한 모욕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세요.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생각을,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십니다. 그래서 이 손과 발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생명조차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요.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비우셨습니다. 근데요,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비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채우시는 거예요. 머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손과 발을 비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과 발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심장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심장을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비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으로, 그 영광으로
주님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 계속 보실까요? 본문 9절부터 11절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우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높이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게 하셨죠? 주라고 해요. 큐리오스, 아도나이. 이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극존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셨고요. 하나님 자리에 높이셨고요.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음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신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비우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비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씩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나이가 많지만 아주 좋은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갈 때면 이 장로님이 제 가방을 들어주셔서 제 옆에서 같이 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타려고 그러면 차문을 열어줍니다. 참 좋으신 분이세요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요, 섬기려 오셨습니다. 주인이 되려 하지 않고요, 종이 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이 되지 않고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무거운 가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가방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팁은 뻑깃도 조금밖에 안 받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무거운 가방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움이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이 되는 훈련이에요. 연은희 집사님, 종이 되는 훈련입니다. 자, 되셨죠? 그리고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예, 준비가 잘 되신 것 같네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딸랑딸랑 종이 되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비움이에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같아져야 됩니다.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같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귀로 우리가 세상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명절이었어요. 중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차에 탔어요. 10,000원입니다. 근데 어느 기차역에 내렸는데 한 남자와 어린 한 3살 정도 되는 딸이 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막 휘짓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지치면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빽빽 우는 겁니다.
울다가 지치면 다시 벌떡 일어서도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지치면 다시 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빽빽 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다 드디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그 아이 좀 제발 좀 붙들고 있으라고.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시끄러워졌어요. 내 아버지가 자리에 일어서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소리가 줄어들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실은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화장시켰어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고아에 묻으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제 딸은 지금 엄마가 죽은 걸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기차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게 괜찮다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나눠줬어요.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인간관계에 방정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5 빼기 3은 2. 뭐냐? 우리가 사람을 오해할 수 있던데 3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 더하기 2는 4.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멋있지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5 빼기 3은 다시요. 5 빼기 3은 2 더하기 2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비유심이 뭘까요? 그것은 낮추는 거예요. 타파이죠. 굴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저는 참 어려운 직업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식당에서 서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식당에서 서빙하려면 계속 일어서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많죠.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이 아니라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것 같아요. 왜요? 비율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물 떠와라. 김치 가져와라. 왜 이렇게 짜냐? 왜 이렇게 맵냐? 사람들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팁을 받는 것 참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다가 그런 진상 손님을 만나면 판을 뒤엎을 것 같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썰빙이라 그럽니다. 섬김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똑같습니다. 이 굴욕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대꾸 못합니다. 그랬다가 시험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 가만히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딸랑 저기 딸랑 비율을 맞추다 보면 우리를 딸랑이로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종으로서 우리를 낮추는 것 정말 참 힘듭니다. 그렇죠? 뒤엎고 싶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굴욕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거기로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모든 생각을,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과 발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과 우리의 피를, 이 생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울 수 있으면요, 우리의 머리를 주님의 머리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두 손과 발을 주님의 두 손과 발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 심장을 주님의 심장으로 교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거룩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아지는 삶, 이것보다 멋진 삶이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삶, 이것보다 멋진 삶이 있을까요? 이렇게 비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유고집을 남긴 안수연이라는 내과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죽은 다음에 그 책이 휘어졌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분이 그 글을 인터넷에 많이 올렸는데, 인터넷에 올릴 때 그분의 그 필명,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이 있는데 예흔이에요. 예수님의 흔적. 이분은 의사였지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비웠어요.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 33살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이분이 군대에 입대했어요. 군의관 장교입니다. 근데 장교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사병들과 같이 풀밭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유행성 출혈열이 있어서 걸려서 33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소개할게요. 어떤 계산도 깔리지 않은 순전한 슬픔, 그 한 가지로 4,000명이 넘는 그의 우정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예흔 동역자들, 대학부 제자들, 군인들 등등. 그 안에는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에게는 수연 형제가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구두 닦는 분은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수연이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전도했으나 예수님 믿기를 거절했던 한 수간호사는 지금 교회에 열심히 나갑니다. 그녀는 그것이 수연 형제에게 주는 가장 기쁜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이것이 비움의 삶이며 체험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비우는 것은 복음입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는데, 우리가 우리 것을 버리는데요. 왜 복음일까요? 왜 기쁜 소식일까요? 왜 축복된 소식일까요? 우리가 우리를 배울 때에 주님은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거룩한 삶, 그러기에 영광스러운 삶, 자랑스러운 삶,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 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버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러바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열심을 품고 섬기자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마음에 품고 섬겨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표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 이 표대로 우리가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에 열심이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그 영역의 최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훈련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 존귀한 자리를 얻지 않겠습니까? 믿음에도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그 마음에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비전을 그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남이 먼저 복음을 전한 그곳에는 그 터가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 있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가서 신령한 은사, 아니 복음을 증거해서 견고하게 세워보고 싶다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수십 년 지나오면서 로마 교회는 그만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렸던 모양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간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 다시 그 로마에 방문해서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전통이 오래된 교회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순수함, 그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처음 행위를 회개하라, 다시금 회복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나는 부요하다며 자기 자랑에 빠져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모습은 눈이 멀어 있었고 벌거벗은 채로 그냥 가련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감격에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세상을 등지고 나 십자가 보겠습니다. 일평생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 따르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가졌지만 그 마음 지금 여전히 지키고 계십니까?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젖어가지고 열심을 다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열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없이 조급하게 처방을 내리면 잘못된 처방을 내려서 큰 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처방을 해야 병을 고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실존,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보이고 노출된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서 자꾸만 가리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영혼의 두근거림, 설레임이 없이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사람에게 열정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루함과 실증만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기대감이 생기지 않아요. 모두가 하하하고 기뻐하는데도 혼자 아무런 기쁨, 감정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에 대한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고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박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이 없는 인생은 시동이 꺼진 자동차와 같다. 여러분, 자동차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시동이 꺼져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짐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열심이 없다는 것은 시동이 꺼진 자동차와 같고 영혼에 대한 실증을 느끼고 죄에 대한 유혹 앞에 번번이 넘어지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단해 볼 때 여러분 안에는 이 열심이 있습니까? 점검했다면 내가 가진 열심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건강한 것인지도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듯 섬기고 몰렉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등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 가지로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전했지만, 율법을 기록했지만 다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었고, 분열왕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우상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은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열심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변화되기 전 사도 바울은 참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 다니기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는 예전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의 동기가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답니다. 이 열심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열심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심을 품어야 되지만 우리가 품어야 될 열심이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소용되는 에너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뜨거움은 좋은데, 열정은 좋은데 그 열정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거 내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뜨거운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도 미지근하게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삼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정말 이 열심, 하나님이 기대하는 선한 열심, 거룩한 열심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산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가슴에 불을 안고 산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 보았습니까?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와, 그 사람 참 뜨겁더라. 뜨겁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뜨거운 모든 것을 녹입니다. 의심이 마음에 오면 믿음에 대한 열정이 그 의심을 어떻게 바뀝니까? 확신으로 바꿔요. 두려움과 염려가 오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의 열정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람을 바꾸어놔요. 우리 마음에 가슴에 불같은 열정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행하는데 추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한때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열심이 식어져 버렸다면 여러분의 손에 누군가 섬기려고 하는 그 대야와 수건이 준비되지 않고 그저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며 하나님, 나 하나님 마음에 가졌던 그 열심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 열심 나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처음 열심을 가졌더라도 지금 그 열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을 기대했는데 비난을 연거푸 받으면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적으면 그 마음에 그만 낙심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을 잃어버릴 수는 있으나 잃어버린 열심, 무기력한 마음 그대로 영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쩌다 보니 내 약함과 미련함 때문에 자꾸만 믿음에 퇴보해서 물러갈 수 있어 그 신앙의 열심을 다 잃어버릴 수 있으나 어쩌란 말인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열심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날 텅 빈 그물 빈 배로 돌아왔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의 배를 사용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는데 말씀에 의하여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흔히 기뻐하고 좋아할 법하지만 그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보지 못한 이 갈릴리 바다의 그 깊은 속도 보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구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되게 줬다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가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파송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자기가 목격을 했습니다. 손을 얹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걸 경험했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입니까? 우리 생각에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봐서 주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는 올곧은 믿음의 사람이 되을 법한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주님과 일정한 간격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간다는 말은 가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 않은 애매한 어떤 순간 기회만 엿보는 그런 어설픈 행동이 바로 베드로의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예전 열심이 회복되지 않아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주님이 그곳까지 가셨습니다. 신방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 사랑을 다짐받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래서 찾아가셔서 그 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능력의 선지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쌓은 재단 위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위협 소식을 듣고 그냥 그리시네가 로뎀나무아내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물리적인 장소로 어디에서 찾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너는 여기에 낙심해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열심 열정을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 털썩 주저앉을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도 부르셨습니다. 죄를 짓고 숨어있는, 동산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너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 음성으로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과연 우리가 열심의 자리, 충성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편한 대로 하늘의 자리에 머무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음성이 누군가를 향한 단순한 메아리가 아니라 내 심령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회복하고 싶어요. 나 회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열심도 없이 뜨거움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이제 벗어나고 싶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부르심을 들으시고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도 건지사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그 열심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열심의 자리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불같은 열정으로 의심과 염려, 두려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새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나 예전과 달라. 왠지 신앙생활이 예전과 달라. 자기 스스로의 의식이 와요. 그래서 마음에 다짐합니다. 나 새롭게 하고 싶어. 새롭게 해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다짐일 뿐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한 말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면 열심이 생겨요.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어떤 역할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열심이, 열정이 그 마음에 불러 일어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는 열심, 10절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존중해 주려는 열심, 12절에 환난 중에도 참고 항상 기도하는 열심,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이 열심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거짓 없는 사랑에서 비롯된다. 여기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말은 무대에서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무대에서는 진실이 아닙니다. 가상된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 그냥 하지 않습니까? 일회용 립싱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복음을 두고 생명을 걸고 순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잇는 그 길을 향해도 열정을 가지고 뛰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 열심이 일어나. 오늘 우리들도 열심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데 없어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데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지나갔는 성경 한 구절이 가슴 속에 와닿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그 뚜렷한 음성을 가슴에 들려줄 때에 모든 슬픔이, 모든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그것 아마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맛보는 자가 잃어버렸던 열심 다시 회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셨는데 보니까 기대가 안 차. 아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랑하지 말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아세요. 아들까지 내어주며 구원해도 자기는 양처럼 미련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맛보는 자,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잃었던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를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신이 난다니까요. 마지못해서 억지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모함을 가지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심을 회복하여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만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가 먹는 것 주님이 드실 수 있습니까? 내가 누리는 옷을 주님이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종말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양은 보좌 우편에, 그리고 염소는 보좌 좌편에 세우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입혀주었으니 복을 받아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말을 들으니까 양무리에 섰던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배고프다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헐벗었다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열심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라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이 섬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늘 반복하시고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보다도 예수님이 더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서로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여기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했을 때 친구의 우정, 친구의 사랑, 친근하고 뭐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다정다감을 말하는데 마음에 도전이 된 것 10절 끝에 보니까 서로 먼저 하라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삐뚤어져서 힘들어요. 네가 먼저 용서하면,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반응하지가 아니라 먼저 의뢰받은 우리가 손을 내밀고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13절도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게 뭔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기쁨과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물질을 나눔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이런 섬김, 이게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벤다이크라는 사람이 쓴 대저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꾸며낸 얘기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교훈을 주기 때문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가 그를 인도하는데 보니까 여기가 당신 집이요 라고 하고 앞에서 보니까 조그마한 초라한 참으로 민망한 오두막집인 거예요. 이 부자가 마음에 참 상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큰 저택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집은 누구냐라고 여옅더니 자기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의사가 머물 집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 생각에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다 큰 집을 이렇게 짓게 살게 되냐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적게 썼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너무 적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사는 자기가 가진 것을 많은 부분에서 나누어 주었더니 그 다른 사람의 나눈 것이 천국으로 연결돼서 여기서 집을 짓는 바로 건축자재로 다 하늘나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저장고, 이 땅의 금고는 좀과 도둑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와 연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쓴다면 그 쓰는 모든 것은 낭비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저축되는, 하늘나라에 저장되는 아름다운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고민을 합니다. 참 모으기가 힘들다. 모여야 기도도 할 텐데, 모여야 무슨 일이 될 텐데, 모여야 뭘 할 텐데, 그렇게 모으기가 힘들었다. 예전에는 제발 좀 집으로 가라고 흩어 이렇게 보내는 것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모으는 게 그렇게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몇몇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점점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그 위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을 쓸 때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 나성 서부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부디 구하옵나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슬로건만 외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해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내 주변에 형제로 주신 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정말 힘써 모이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가진 것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나를 통하여 하늘의 복이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나누어짐으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부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이 주제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공급하심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항상 기도하고 모인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700
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정주인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신입 회원 환영회 및 특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강사는 김문희 시인이며 일시와 장소는 9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작가의 집에서 개최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난 사람 앞에서는 못난 사람처럼,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는 권세 없는 사람처럼,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알거지처럼, 우쭐대는 사람 앞에서는 쩔쩔매는 사람처럼, 기세 등등한 사람 앞에서는 기가 꺾인 사람처럼, 앞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꼴찌처럼 보이는 분위기를 만들면 그 일시적인 꼴찌를 나중에는 첫째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지금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택해 살고 계신가요? 이 땅에서 앞서기를 원하십니까? 오히려 섬기는 자로 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이웃을 섬기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